안녕하세요. 소설 좋아하는 대학생들이 들려주는 귀로 듣는 소설 낭독회, 잘 팔리는 문학회입니다. 저희는 정기적으로 읽으면 좋은 소설을 가지고 팟캐스트에 찾아오니까요.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소설은 문학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다 아실 겁니다. 바로 풍자와 해악의 달인 이기호 소설가의 소설집 최순덕 성령 충만기에 수록된 대표작 최순덕 성령 충만기입니다. 저희들이 릴레이 형식으로 소설 낭독에 참여했으니까요. 미흡하더라도 재밌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의인 최순덕에게 내린 성령의 감화 감동 이야기라 이곳에 하나의 보탬과 빠짐없이 기록하노니 이는 대저 믿는 자에게 내린 성령 충만의 산 역사요 증거더라. 서울 땅 아현동에 22살 된 처녀가 한 명 살았으니 그 이름이 최순덕이더라. 순덕은 이미 그 어미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규례대로 흠없이 산 자이니 성령으로 글자를 배우고 회당을 놀이터 삼아 자라난 자이더라. 순덕의 아비와 어미 역시 믿음이 신실한 자들이니 그 아비는 교회 버스 운전사요 그 어미는 교회 사찰 집사이거늘 온 가족이 집에서 보는 시간보다 교회에서 접하는 시간이 더 많았더라. 순덕의 어미는 언제나 딸에게 애러 가로되 순덕아 하나밖에 없는 내 딸아 내 세상 만물 창조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요 세상 만사를 주재하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시니 언제나 그분을 생각하고 찬양하거라. 사람이 제 아무리 위대하다 하거늘 하느님의 권능 아래 미치지 못하니 사람의 태어남과 죽음을 관장하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이후를 심판하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시다.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복을 주실 것이요 하나님의 규례대로 살지 않으면 제 아무리 영특해도 화를 입고 불신지옥으로 떨어질 터이니 너는 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거라 하더라. 이에 어린 순덕이 물어 가로되 어머니시여 그럼 제 아무리 착한 일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나이까? 세종대왕도 이순신 장군도 지옥으로 갔나이까? 이에 순덕의 어머니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다시 목소리 높여 가로되 그러하도다. 믿음 없는 자들은 다 그리 되느니 그러한즉 너는 얼마나 선택받은 자이더냐. 네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심판의 날 유황지옥에 떨어질지어다. 이에 순덕이 적이 두려워해 어미 말을 따라 행동하니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외우고 찬송가를 목청 높여 부르더라. 순덕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수요일 저녁 예배와 금요 철학 기도회, 토요일 교육 예배와 주일 오전 예배 저녁에 빠짐없이 참석하였고 초등학교에 입학해선 해마다 여름 성경학교와 성경 암송대회, 성경 퀴즈대회에 나가 두루 입상하니 그 아비와 어미가 보기에 무척이나 좋았더라. 순덕은 학교에 갈 적에도 성경책과 찬송가를 가지고 갔고 수업시간에도 종종 성경책을 들여다보니 이를 심히 기이하게 여긴 교사가 순덕에게 물어 가로되 순덕아 너는 어찌 교과서를 보지 않느냐. 순덕이 답하기를 다음 주에 성경 퀴즈가 대회가 있어 그것이 더 급한 아이다. 복 선생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산 이름이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하더라. 이에 교사가 크게 근심하여 순덕의 어미를 학교로 불러 그간의 사정을 상담하니 순덕의 어미가 듣고 대답하되 지상에서의 공부가 무슨 필요 있고 무슨 쓸모 있겠나이까.
순덕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니 우리 부부는 순덕이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우겠나이다. 그러니 선생님께선 크게 염려치 마십시오. 이에 교사가 말을 잃고 순덕의 어머니를 바라본지라 순덕의 어미는 교사에게 교회 주보를 내밀려 전도하더라. 그것으로 모든 상담이 끝났더라. 순덕은 점점 교과서보다 성경 읽는 시간이 늘어나갔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공책마다 성경을 베꼈으니 자연과 산수와 도덕과 음악이 모두 성경으로 하나 되고 이루어지더라. 시험 첫날에도 순덕은 성경을 암송하고 더더욱 기도에만 힘을 쏟는지라 성적이 하위권에서 맴돌아도 크게 괴념치 아니하더라. 순덕이 가로되 학교 성적은 세속의 점수요 저는 하늘의 점수를 더 높이 따기 위해 애쓰리다. 순덕은 학교에서 술래잡기를 할 때에도 이곳저곳 숨은 아이들을 기도의 힘으로 찾는다며 오로지 두 손을 모으고 있는지라 아이들이 지쳐 그녀 곁을 떠났으니 그 누구도 순덕과 놀아주거나 말을 걸지 않았더라. 순덕은 아이들이 저를 따돌릴수록 더 많은 시간을 회당 안에 머무른 채 기도에만 전념했으니 순덕은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웠더라. 유황지옥과 불신지옥이 무서웠더라. 그것이 무서워 쉬지 않고 기도하였더라. 그런 저를 알아주지 못하는 친구들이 야속하고 불쌍하기만 하였더라. 2. 순덕이 무럭무럭 자라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매 그 믿음이 이전보다 튼실해지고 더 오랜 시간 기도하는지라 교회에 머무는 시간은 갈수록 늘어만 갔더라. 주교연합 예배와 교역 예배 부흥회와 교구 헌신 예배 애찬 봉사와 중보 기도 모임에 빠지는 법이 없더라. 토요일과 주일마다 마리아 성가대에 서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렸고 중고등부 연합수련회와 여전도회 자회 성경대학과 새벽 기도회에 그 누구보다 먼저 가서 기다렸으니 교회 내 그 믿음에 대한 칭송이 자자하더라. 그에 반해 순덕의 학교 성적은 항상 바닥을 면치 못했으니 이에 학교 교사가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네 그러하면 뭐하러 학교에 다니느냐? 집에 앉아 기도만 하면 되지 않느냐? 이에 순덕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시여 제가 그것도 생각하여 봤나이다. 허나 그리 되면 중고등부 교육 예배를 드리기 어렵나이다. 청년부에 가입하려 해도 아직 20살이 되지 않았으니 그때까진 학교를 다녀야 하나이다. 바라옵건대 지상의 잣대로 저를 판단치 마옵소서. 제 운명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에 교사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거늘 순덕은 제자리로 돌아와 다시 공책마다 성경을 베꼈으니 지리와 국사와 물리와 영어와 프랑스어와 한문과 사회와 윤리와 문학이 모두 성경으로 합치되니라. 순덕이 18살 되던 해 그의 아비가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등지니 순덕과 그 어미가 저기 슬퍼하였으나 그 슬픔이 그리 오래 가진 않았더라. 순덕이 그 어미를 위로하며 가로되 어머니시여 슬퍼하지 마옵소서. 아버지의 영은 이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갔으니 좁디 좁은 천국의 문을 능히 통과하였을 것이니 너무 슬퍼하지 마옵소서. 아버님을 데려간 것은 하나님의 의지요 미리 예정된 뜻이니 눈물을 거두소서. 이에 그 어미가 눈물을 거두고 순덕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니 딸의 말이 지극히 합당한지라. 어미는 순덕의 믿음이 저보다 더 커졌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렸더라. 또다시 시간이 흘러 순덕이 고등학교로 졸업할 때에 이르렀으니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그녀 또한 대학 입학 원서를 사고 많은 대학에 응시하는지라. 후에 순덕이 고백하되 저가 교회에서 초등부와 중등부, 고등부 회장을 역임하였으니 대학부 회장까지 하고 싶은 욕심이 왜 없었겠는가? 이는 세속적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림 위해서라. 순덕은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모두 응시했으니 대학에 지원한 것은 그녀의 의지요 그녀를 떨어뜨린 것은 대학의 의지더라. 순덕이 지원한 학과는 그녀의 성적으로는 언감생심 쳐다볼 수도 없는 치기공학과에서부터 유아교육과 지적정보과,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 동물산업과 등 다양하였더라. 순덕이 가로되 자신의 본업은 하나님의 사업이니 지상에서의 학과는 그 무엇이든 상관없다 하고 하나님께서 가라면 갈 것이요 가지 말라면 아니 갈 것이라. 그러한즉 순덕은
대학에서 모두 떨어지고 나서도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성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더라. 최종 학력이 고졸이 된 순덕은 이렇다 할 직장도 가지지 않고 밤낮으로 교회 내에 머물렀으니 월요일부터 주일 밤까지 거의 매일 하나님 아래에 기거하더라. 그 어미와 함께 교회에서 밥을 먹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찬양 드리고 늦은 밤이 다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가는지라. 생활비는 그 어미가 교회에서 받은 급여로 두 모녀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더라. 남들처럼 머리를 다듬지도 않았고 화장품을 사지도 철마다 새 옷을 구입하지도 않는 모녀더라. 이를 지켜보던 교회 전도사가 어느 날 순덕을 조용히 따라 부르니 그는 순덕이 존경하는 믿음이 신실한 자였더라. 전도사가 순덕에게 가로되 내 어찌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교회 안에만 머무느뇨? 네 친구들은 모두 대학을 가고 재수를 하고 직장을 다니는데 어찌 너만 홀로 사회에 나가지 않느뇨? 이에 순덕이 아무 대답도 아니하다가 천천히 답하기를 그것이 다 무슨 쓸모가 있겠나이까? 사회에 나가봤자 세속의 더러움만 보지 않겠나이까? 저는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무는 것이 더 행복하나이다. 또 순덕이 이어 가로되 어찌 전도사님께서는 저를 사회에 내보내려 하나이까? 저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규례대로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에 전도사의 얼굴이 심히 근심스러워지는지라 두 사람 사이엔 한동안 아무런 말이 없더라.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 전도사가 조용한 목소리로 가로되 순덕아 믿음 깊은 성도의 자매여 네 신실한 믿음을 내 어찌 모르겠느뇨. 그러나 자매여 보아라. 하나님께서 너를 이 땅에 보내신 데에는 다 그만한 연유가 있고 따로 쓰심을 작정하였을 터인데 내 어찌 그를 외면하고 교회 안에만 머물러 애쓰는가. 이에 순덕이 크게 놀라 가로되 그것이 무슨 말씀이신지요? 따로 쓰심이란 무슨 뜻인지요? 하나님의 집안에서 성심껏 하나님을 섬기면 천국의 문에 들어가는 게 아니온지요? 그래야 유황 지옥을 원하는 게 아니온지요? 전도사가 고개를 저으며 이르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상에 보내실 적에는 그 쓰심을 미리 정해둔지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세상에 저를 보낸 의미를 깨닫고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이더라. 하나님이 저를 세상에 보낸 이유를 모르고 교회 안에만 머무면 이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못 이해한 자요 규례에 어긋난 자이더라. 저의 믿음이 진실되지 못함이라. 이에 순덕이 가로되 그리하면 제가 어찌 행해야 하리까? 어찌하면 하나님이 저를 세상에 보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지요? 전도사가 가라사대 그것은 너의 몫이니라. 네가 간절히 기도하고 고민하여 깨달을 문제더라. 사람마다 하나님이 보낸 의미가 다 다를지인데 어찌 내가 너의 의미를 말해줄 수 있느뇨? 이는 온전히 네가 살피고 행할 문제더라. 이에 순덕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잠잠하기만 하니 순덕은 또다시 두려워지기 시작했더라. 무엇이 두려운지 알 수 없었으나 마음 저편이 불편해지고 울렁대는지라 넓음만 보였던 천국의 문이 다시 좁아지는 것만 같았더라. 순덕의 고민이 시작된 것은 그때부터이니 이는 하나님이 저를 세상에 보낸 의미를 깨닫기 위한 험난한 여정이더라. 3. 그로부터 2년이 지나 순덕의 나이 22살이 되었건만 그때까지도 그녀는 하나님이 저를 세상에 보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으니 그 2년 동안 순덕은 전도사의 말을 쫓아 교회는 주일에만 나가고 나머지는 모두 사회에서 고행하였더라. 입시학원에서 난생 처음 사탐과탐 참고서를 탐하며 정신고행을 하기도 했으며 이를 2달 만에 떨치고 일어나 카페에 취직해 왕래하는 이웃들에게 마실 것을 내주는 육체고행도 서슴지 않았더라. 순덕은 카페에서도 채 30일을 채우지 못하고 쫓겨났으니 이는 주인이 없을 적마다 카페 내 스피커에 복음성과 찬송가를 흘러나오게 한 탓이더라. 이웃들이 서둘러 카페를 뜬 탓이더라. 이후 순덕은 편의점과 주유소, 백화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을 전전하며 고행하였으나 깨달음은 쉬이 오지 않았으니 사회에서 이웃들과 교통하고 왕래하여도 하나님이 저를 세상에 보낸 의미를 알지 못하였더라. 순덕과 교통한 많은 현재의 자매들 또한 하나같이 하나님이 저를 세상에 보낸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으니 자신들의 미래를 서둘러 결정하고 속단한 채 무덤덤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지라. 저희들이 지금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웃들의 그런 우매한 모습을 보매 순덕은 더더욱 불안해지는지라.
많은 이웃들과 저의 처지가 크게 다르지 않으니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갈수록 좁아지는 것만 같더라. 무릇 천국의 문이란 바늘귀와 같아서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소수요 의인의 수는 한정되어 있으니 자신이 그에 끼지 못할까 크게 염려하더라.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순덕은 어쩌면 하나님이 저를 아무런 의미 없이 세상에 보낸 건 아닐까 고민하였으니 순덕이 적이 불안해져 더욱더 간절히 기도에 매진하더라.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살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일은 어려운 일이더라. 4. 그러던 어느 날 순덕이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동료 처녀와 함께 인적 드문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한 남자가 그들의 길을 막고서니 그 차림새가 범상치 않더라. 머리에는 회색빛 등성모를 깊숙이 둘러쓰고 입은 흰색 마스크로 가렸으니 그 얼굴 생김새와 이목구비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겠더라. 또한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낡은 바바리 코트를 걸쳤으니 때는 무더운 여름이라 겨드랑이 근처가 흘러나온 땀으로 인해 검게 변해 있더라. 자세히 보니 바바리 코트 밑은 맨살이요 바로 구두이니 종아리 근처 성긴 털들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거늘 남자가 맞고 섬에 순덕과 동료 처녀 또한 가던 길을 멈추고 우뚝 선지라 골목엔 그들 외엔 아무도 지나다니지 않더라. 먼 곳에서 개 짖는 소리만 요란하게 들려오더라. 그때 남자가 순덕과 동료 처녀를 향해 바바리 코트를 풀어헤치고 박쥐처럼 날개를 펼치니 바바리 코트 안은 시로락이 하나 걸치지 않은 상태이더라. 이에 순덕은 속은 기둥처럼 굳어버리고 동료 처녀는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으니 순덕이 남자의 벗은 몸을 온전히 보게 된 것은 그때가 처음이더라. 순덕은 입을 벌린 채 남자의 알몸을 똑똑히 보았으니 늑골이 선명히 드러난 앙상한 가슴과 움푹 들어간 배꼽, 거무칙칙한 거울과 그 사이에 드러난 골무처럼 생긴 작은 성기, 그리고 소의 그것처럼 아래로 축 늘어진 사타구니더라. 순덕이 입을 벌린 채 도미 없이 눈만 끔뻑거리니 남자가 머뭇거리다가 더 활짝 바바리 코트를 펼치는지라. 이에 주저앉아 비명을 지르고 있던 동료 처녀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순덕의 팔짱을 끼고 오던 길을 다시 내달렸으니 그제야 남자가 바바리 코트를 접고 한참을 키들키들거리다가 반대편 골목으로 재빠르게 사라지더라. 한참을 내달린 순덕과 동료 처녀는 사람들이 다수 왕래하는 대로변에 멈춰서니 둘 다 숨이 벅차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겠거늘 한 손을 가슴에 대고 숨을 고르던 순덕이 가로되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이거늘 우리에게 자신의 알몸을 내보이느냐 네가 아는 사람이냐 그런데 왜 뛰어야 하느냐. 이에 동료 처녀가 순덕을 멀거니 바라보다 묻기를 얘 진정 저 사람을 모르느냐 저런 사람을 처음 보느냐 하니 순덕이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더라. 그러자 동료 처녀가 바닥에 소리나게 침을 뱉고는 가로되 저런 놈을 변태라고 하니라. 뱀의 새끼요 악마 같은 놈이니라. 재수가 없으려니 우리 앞에 나타났더라. 저런 놈을 만났을 땐 그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가는 것이 성책이거늘 그렇지 않으면 어떤 해코지를 당할지 모른다. 또한 덧붙이기를 저런 인간들은 타락하여 쾌락만 좇는 인간인지라 여자들의 적이요 인간들의 적이요 악마들의 원군이더라. 그러니 너도 저런 아담을 만나거든 절대 호의를 가져선 아니 된다 하거늘 이에 순덕이 놀라 가로되 아담이라니 저 사람의 이름이 아담이란 말인가. 이에 동료 처녀가 그렇다 저렇게 홀딱 벗는 자의 이름이 아담이다 말하는지라 순덕이 한동안 말이 없더라. 지하철까지 걷는 동안 순덕은 아무 말 없이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는 표정인지라 동료 처녀는 순덕이 받은 충격이 심히 크다고 생각하였더라. 동료 처녀가 순덕의 등을 토닥거리며 가로되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세상엔 저런 쓰레기들 천지이다. 저런 악인들이 많아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가 된 것 아니냐. 그저 눈 딱 감고 살아가는 게 제일이더라. 이에 순덕이 동료 처녀의 말에 답하지 않고 갑자기 뒤돌아오던 길을 향해 뛰어가니 동료 처녀가 놀라 순덕의 이름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더라. 그때 순덕의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을 동료 처녀가 어찌 알 것이뇨. 그 순간 순덕의 머릿속에 오랫동안 갈구하고 찾아 헤매던 해답이 떠올랐다는 사실을 동료 처녀가 어찌 짐작할 수 있었겠는가. 이는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일이거늘 그날 순덕은 그동안 찾아 헤매던 진실을 목도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를 세상에 보낸 의미더라. 아담을 전도하여 하나님의 의인으로 만들지어다. 그것이 세상에 나온 저의 의미더라. 그것이 저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더라. 순덕은 확신에 차 발길을 옮겼더라. 5. 그날부터 순덕은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아담을 만났던 골목길에서 잠복하니 아르바이트하던 패스트푸드점도 그만두었더라. 순덕의 사정을 알리 없는 동료 처녀는 그게 다 아담을 만나 충격을 받은 탓이라고 나머지 동료들에게 전파하니 동료들이 심히 우려하더라. 그런 동료들의 우려와는 달리 순덕은 골목길 한편에 주차되어 있는 트럭 뒤에 쪼그려 앉아 아담을 기다렸으니
순덕은 충만한 기쁨과 벅찬 은혜에 가슴 떨렸더라. 비로소 저가 세상에 나온 이웃 의미를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모든 환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이 어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까. 순덕이 생각하기를 아담이 그리 타락한 것은 모두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요 간교한 뱀의 술책으로 인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기 때문이더라. 한번 실과를 맛본 자는 그 맛을 잊지 못해 거듭 쾌락을 좇는지라. 이는 주위에 그 영혼을 이끌어줄 의인이 없는 이유더라. 그 주변에 온통 아담을 꾀는 뱀만 득실거리는 이유더라. 그러한즉 그의 곁으로 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뱀을 물리치며 아담의 영 또한 구원받을 수 있으리요. 이는 또한 하나님이 저를 세상에 보내는 의인이 아담을 저 앞에 나타나게 하심도 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더라. 그러니 어찌 저가 거역할 수 있으리요. 순덕은 마치 등 뒤에 10만 원군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자신감이 충만하였더라. 그러나 순덕이 골목에 잠복한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담은 나타나지 않는지라 순덕은 적이 불안해졌거늘 순덕에게 아담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없었더라. 그가 골목길에 다시 나타나지 않는 한 그를 찾을 방도가 없었더라. 그리하며 어렵게 찾은 하나님의 뜻도 포말처럼 사라지게 되는지라. 순덕은 트럭 뒤에 쪼그리고 앉아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하니 아담을 다시 제 앞에 보내주옵소서. 다시 한번 골목길에 나타나 알몸을 드러나게 하옵소서. 눈물로 기도드리오니 성령이여 부디 이 좁은 골목길과 아담의 바바리 코트 위에 임하옵소서. 그렇게 순덕이 잠복하며 기도한 지 열흘째 되는 날 아담이 다시 골목길의 모습을 나타내니 이는 저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까닭이더라. 때마침 골목길에 교복을 입은 여고생 2명이 걸어오는지라. 순덕이 뛰쳐나가 그들에게 닥칠 화를 미리 알리고 싶었으나 그리하며 아담에게 저의 존재를 들키게 되니 그저 조용히 지켜보고만 있거든. 아담은 순덕과 그의 동료 처녀에게 한 것처럼 예의 또 여고생들 앞에서 바바리 코트를 풀어헤치니 여고생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가는지라. 순덕은 한 손으로 제 입을 막은 채 아담의 몸에서 눈을 떼지 않더라. 키들키들 웃어대는 아담의 음성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듣고만 있더라. 여고생들이 골목길 저편으로 사라지자 아담도 반대편 골목길을 향해 급히 뛰어가는지라. 순덕도 트럭 뒤에서 몸을 일으켜 아담의 뒤를 쫓아 뛰기 시작했으니 그때부터 아담과 순덕의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시작되었더라. 아담은 순덕이 자신의 뒤를 밟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반대편 골목길에서 바바리 코트와 등산모자 마스크를 벗어 준비해놓은 가방에 쑤셔 넣는지라. 그 머리는 이마가 정수리까지 닿은 대머리요 얼굴은 40대 초반의 해숙한 얼굴이더라. 아담은 또한 가방에서 익숙한 동작으로 하얀 반팔 와이셔츠와 검은 정장 바지를 꺼내 입으니 옷을 다 차려입은 아담은 그저 왜소하고 평범한 공무원과 같더라. 순덕은 그런 아담의 변신을 골목 끝 전봇대 뒤에 숨어 지켜보고 있었더라. 변신을 마친 아담은 주위를 빠르게 훑어보고 다시 대로변을 향해 장걸음으로 나아가는지라. 그 누구도 그가 아담이라 생각지 못하더라. 대로변 밝은 네온 사인에 비친 아담의 얼굴은 아래로 처진 작은 눈과 얇은 입술, 희미한 인중을 지닌 자라 인상은 지극히 소심하고 나약해 보이더라. 순덕은 아담과 일정한 간격을 두고 그의 뒤를 쫓으니 우선은 그의 집을 알아두는 것이 급선무요 저 자신을 그에게 발각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니 아담이 뒤를 살필 때마다 시계를 보는 척하거나 입갑한 뒤로 몸을 숨겼더라. 아담은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탔으며 그러고 난 후에 다시 마을버스에 올라타더라. 시장에 들러 딸기를 사고 편의점에 들어가 디스한 값을 사 와이셔츠 주머니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 가방에 넣었으니 그 행동 하나하나가 느릿느릿하고 힘없어 보이더라. 그리하여 아담이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이 바로 그의 집이었으니 홍은동 고지대 다세대 연립주택이더라. 순덕은 아담의 뒤를 쫓으며 그의 행적 모두를 하나도 빠짐없이 자신의 수첩에 기록하니 이는 그를 전도하며 한치도 소홀함이 없게 함이더라. 순덕은 아담이 집으로 들어간 후에도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고 아담의 집을 노려보았으니 지금 저의 눈에 비치는 것은 집이 아니라 문이더라. 천국으로 통하는 커다란 문이더라. 6. 그 후 순덕은 수일 동안 아담의 뒤를 밟으며 그의 직업과 가족관계, 친구관계 등을 알아냈으니 아담의 직업은 영등포에 자리잡은 한 간호조무사 학원의 총무더라. 그곳에서 수강생들의 출석관리와 수강료 납부, 외부 강사 출강료 지불과 교보제 준비, 졸업생들의 취업 알선 등의 업무를 보는지라.
학원의 원장도 여자요, 외부 강사들도 여자요, 수강생들도 모두 처녀더라. 아담 주위의 여자는 그뿐만 아니었으니 모시고 사는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과 1학년인 자식 모두 여자아이더라. 아담은 매일 아침 6시 50분에 출근하여 저녁 8시쯤 집으로 돌아가니 자주 술잔을 기울이는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오. 남다른 취미 활동이나 여가 활동을 즐기는 법도 없더라. 담배를 끊으라는 아내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 집 밖에서 몰래 담배를 피우고 들어갔고, 출근하기 전 학원 앞 약국에 들려 바카스를 사 마시는 습관이 있었으며, 며느리와 사이가 좋지 않은 어머니의 하소연을 현관문 앞에서 묵묵히 듣는 날이 많았더라. 아담의 아내는 목소리가 큰 여자이니 그 음성이 집 밖으로 새어 나올 때가 종종 있었거늘, 아내의 음성은 대부분 세속의 금전과 관련된 것들이더라. 아이들의 학원비와 시어머니의 관절염 약값과 돌아오는 갯돈에 관한 것이더라. 이에 아담은 달리 대꾸하는 법이 없었고, 그럴수록 아내의 목소리는 더더욱 높게만 울려 퍼지니 동네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잠 좀 자자고 고함을 지르는 날이 잦았더라. 아담은 학원에서도 과묵하기 이를 데 없었으니 졸업을 앞둔 수강생이 찾아와 누군 치과로 보내 기술을 익히게 하고, 누군 산부인과로 보내 하루 종일 아기 똥기저귀만 갈게 하느냐, 그 근거가 뭐냐 하며 소리를 지를 때도 말이 없었고, 원장이 왜 갈수록 수강생이 줄어드느냐, 상업계 고등학교마다 돌아다니며 홍보를 하라는데 왜 말을 듣지 않느냐, 누군 흙파서 보건사업 하는 줄 아느냐 할 때에도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더라. 그런 아담의 모습에서 바바리 코트를 휘날리며 여자를 희롱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으니 이에 순덕이 의아하게 생각하였더라. 순덕은 학원에 수강할 사람처럼 꾸미고 며칠 동안 직접 학원 강의를 청강하며 아담을 살피매 별다른 악행을 목격할 수 없었거늘, 아담은 수강생들 실습 시간에 직접 팔뚝을 걷고 혈관을 짚는 교보제 역할을 하기도 했으니 그의 팔뚝 전체가 퍼렇게 변하지 않은 곳이 없더라. 낡고 남루한 양복과 떼낀 와이셔츠, 굽이 다른 오래된 구두, 조용하고 왜소한 사내, 그것이 아담의 처음과 끝이요 전부이더라. 한 달 가까이 아담의 주위를 맴돈 순덕이 결론 내리기를, 보라, 그의 주위엔 하나님의 의인이 한 명도 없도다. 뱀과 같은 아내와 어머니와 원장과 수강생들만 득실거리더라. 뱀이 아담에게 권하고 윽박지르기를, 어서 실과를 따 나에게 달라. 먹음직도 하고 봄직도 한 실과를 따서 내게 다오. 내가 그것을 먹어 눈이 밝아질 테니 내가 그것을 먹고 남은 잎을 엮어 치마를 해 입을 테니 어서 실과를 따 보라. 보채는 자들 뿐이더라. 이에 아담의 영이 뱀의 영혼에 사로잡혀 종종 허물을 벗고 사람들을 희롱하는지라. 이는 아담의 의지가 아니라 뱀의 의지더라. 내가 그의 곁으로 다가가 그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면 정죄할 수 있는 병이더라. 순덕은 비로소 아담의 앞에 나설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니 그때가 아담을 만난 지 꼭 40일이 흐른 뒤더라. 7. 순덕이 퇴근하는 아담에게 교회 주부를 내리니 아담이 천천히 고개 들어 순덕의 얼굴을 바라보는지라. 순덕이 적이 긴장하였거늘 이는 아담이 자신의 얼굴을 알아볼까 두려워해서이더라. 순덕이 생각하기를, 아담이 나를 알아보면 아니 된다. 그리하면 그가 수치감에 달아날지 모르니 아무것도 모르는 양 그의 영을 치유해야 한다 하니, 다행히 아담은 순덕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은지라 저가 저기 안심하더라. 순덕이 주보를 내밀며 아담에게 가로되, 형제여, 하나님을 믿으소서. 믿고 구원받으소서. 이에 아담이 아무 대꾸하지 않으니 순덕이 한 발 더 다가서서 한 손을 높이 쳐들고 가로되, 핍박받고 죄와 사망의 법에 고통받는 형제여, 가까운 교회로 나가 하나님께 기도드리소서.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간의 죄를 모두 사하여 주실 터이니, 이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요 성령의 크나큰 축복이니 세상 어떤 죄도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도다. 순덕은 말을 하면서 제 말에 감복하여 두 눈을 감고 한 손을 높이 쳐드니, 이에 아담은 순덕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곤 주보도 받지 않고 그대로 옆을 지나쳐 가는지라. 순덕은 아담이 제 옆을 스쳐 지나가는 것도 모른 채 계속 한 손을 쳐들고 말하니 지나가는 행인들이 의아한 눈길로 순덕을 바라보더라.
순덕이 사태를 파악하고 아담의 뒤를 쫓으니 그가 이미 지하철 인파 속으로 사라지고 난 이후더라. 순덕이 이리저리 고개를 돌려보고 살펴보아도 아담의 뒷모습을 찾을 길 없었으니 이에 순덕이 허탈해져 지하철 승강장 벤치에 주저앉았거늘 결코 실망하거나 속상해하진 않았더라. 순덕이 생각하길 애초부터 쉽지 않으리라 예상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를 세상에 보낸 의미가 그리 손쉽게 이루어질 턱이 없더라. 모든 성자들이 그러했듯 하나님의 계명과 뜻을 이루기 위해선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고 모든 악의 유혹으로부터 제 마음을 지켜내야 하니 이는 지금 저가 처한 현실과 다름없더라. 순덕은 다시 힘을 내어 지하철역 밖으로 나가 택시를 잡았다니 가는 곳은 홍은동이요 아담의 동네 골목 앞인지라. 지하철을 타고 다시 마을 버스로 갈아탄 아담보다 먼저 도착할 수 있었더라. 순덕이 동네 골목으로 힘없이 걸어 들어오는 아담 앞에 다시 나서니 아담이 저기 놀라며 한동안 말없이 순덕을 바라보는지라. 순덕이 다시 주부를 내밀며 가로되 형제여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지 말라.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며 내려다보고 계시니 허에 그 심판을 어찌 다 받으려 하는가. 때마침 내일은 주일이니 동네 교회에 나가 죄 사함을 받으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에 아담이 순덕을 바라보며 조용한 목소리로 날 알아요 하고 부르니 순덕이 머뭇거리다가 말하길 형제여 하나님의 심중 아래 우린 모두 형제요 가족이더라. 그러니 내 어찌 형제를 모른다 할 수 있느뇨. 이에 아담이 시선을 돌리며 가로되 난 교회에 다닐 생각이 없소 하더니 순덕이 옆을 그냥 지나가려 하는지라. 순덕이 전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 아담의 팔을 잡으니 그의 어깨가 움찔하더라. 순덕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아담의 한 손에 성경 한 권과 교회 주보를 건네주고 뒤돌아보지 않고 달아나니 등 뒤에서 아담이 저를 바라보는 눈길이 느껴지더라. 순덕이 뛰어가면서 생각하기를 오늘은 이쯤 하면 되었도다. 이는 기나긴 전도 고행의 첫 시작이니 서두르지 않으리다. 대저 한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데도 수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늘 하물며 악에 사로잡힌 사람의 심중을 바로잡기란 백배 천배에서 어려운 법이니 그렇기에 하나님이 저를 택하셨도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를 세상에 내보낸 의미도다 하더라. 8. 처음 아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후 순덕은 매일같이 아담을 찾아가 진정으로 설득하니 그 정성이 실로 갸륵하더라. 아담이 출근하는 시간에 맞춰 함께 마을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타고 다시 학원 정문까지 걸어간 날이 다반사요. 아담의 퇴근 시간에 맞춰 정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그의 집 앞까지 동행한 날이 태반이니 지켜보는 사람마다 그 둘을 온누이나 불륜관계로 여기더라. 순덕은 아담과 함께 걸어갈 때마다 끊임없이 하느님의 말씀을 전파하려 했으니 목회자의 설교 테이프를 건넬 때도 있고 각종 간증 책자와 큐티 자료집을 쥐어줄 때도 있더라. 이에 아담이 순덕에게 때론 화를 내고 때론 간청하기 수십 차례 했으나 순덕은 변함이 없는지라. 아담이 순덕에게 가로되 대체 왜 나에게 이러는 거요? 나는 교회에 다닐 마음이 정말 없단 말이오. 이에 순덕의 대답은 늘 똑같은지라. 그것이 내 사명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의미이니 내가 어찌 포기하리요. 한 번은 아담이 진정 성난 얼굴로 계속 이러면 경찰에 신고한 수밖에 없소 말한 뒤 정말 근처 파출소를 향해 걸어가거늘 순덕은 세속의 법률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라 의연히 그의 뒤를 쫓아가더라. 파출소 앞까지 성큼성큼 걸어간 아담은 그러나 파출소의 입간판을 보고 제자리에 멈춰선지라 한동안 고개를 숙이고 움직임이 없더라. 결국 아담은 파출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집으로 향하니 순덕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의 뜻이라 생각하더라. 순덕은 주일에도 교회에 나가지 않고 아담의 집 앞에 머무는 때가 잦았으니 하느님께서 저가 주일을 지키지 못함을 다 용서하고 이해해 주시리라 믿었더라. 순덕이 아담의 집 앞에서 서성거릴 때마다 아담은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으니 순덕 또한 더는 어쩌지 못했더라. 순덕은 아담의 집 앞에서 홀로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찬송 불렀으니 찬송 드리는 그 마음이 담대할지어다. 지나가는 행인들의 눈초리가 어찌 두려울소냐. 순덕은 더 높은 소리로 찬송가를 불렀더라.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나가세를 외쳤더라. 순덕이 그렇게 아담의 주의를 맴돈 지 석 달이 지났건만 아담의 심중에는 별다른 변함이 없는지라. 아담은 이제 순덕을 만나도 신경질을 내지 않고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자연스럽게 대하더라.
순덕이 주보나 신앙 지침서 같은 책을 건네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받아 가방에 넣었더라. 버스에서 자리가 나도 순덕에게 양보하고 신문에 문하면은 순덕이가 먼저 권하여 보게 하니 순덕 또한 이에 순순히 응하더라. 또 한 번은 순덕에게 주저주저하며 돈 10,000원만 꺼달라고 청한지라 순덕이 흔쾌히 응하니 마담이 멋쩍게 웃으며 거듭 인사를 건네곤 담배 2갑을 사더라. 순덕이 사준 담배를 물고 한 걸음 앞서가던 아담이 돌아보지 않고 조용한 목소리로 가로되 교회 나가면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순덕이 놀란 얼굴로 아담의 앞으로 다가가 단호히 그렇다 한지라. 순덕은 이제 아담의 영혼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하였다 여기더라. 진작에 담배를 사주지 않은 걸 후회하였더라. 아담은 순덕의 말에 대꾸하지 않고 묵묵히 담배 한 개만 내뿜다가 이에 가로되 구원을 받으면 정말 천국으로 가는 거요. 이에 순덕이 좀 더 큰 목소리로 그렇다. 하느님께서 능히 구원해 주신다 하고 말하니 아담이 씁쓸히 웃는지라. 순덕이 저기 의아해하더라. 아담이 다시 가로되 그럼 한 번 지옥에 빠진 사람들은 영원히 그 지옥 안에서만 머물게 되는 건가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하고 물으니 순덕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더라. 이에 아담이 다시 집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며 가로되 어쩌면 난 말이에요.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일지도 몰라요.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이 지옥이라는 생각,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담은 그 말을 끝으로 입을 열지 않으니 순덕 또한 아담의 말을 되새기느라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담이 제 집 앞에 도착함에 한동안 불 켜진 창을 멀거니 바라보기만 하니 지켜선 그의 어깨가 한층 더 작아 보이더라. 아담은 집으로 향하는 계단을 올라서다 말고 뒤돌아 순덕에게 가로되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하며 견뎌야 할까요? 이에 순덕이 아무 말 못하니 아담이 또 한번 씁쓸한 표정을 짓고는 힘없이 계단을 올라가더라. 9. 시간이 흐를수록 순덕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으니 아담과 함께하면 할수록 약해지는 자신을 느끼더라. 순덕의 눈에 붙이는 아담은 늘 생활고에 기달리는 힘없고 왜소한 가장에 지나지 않았더라. 그의 모습 어디에서도 자신의 나체를 생면부지 처녀에게 들이대며 기꺼워할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니 이는 순덕이 쫓아다니는 동안 그가 단 한 번도 바바리 코트를 입지 않았기에 더더욱 그러했더라. 순덕은 잠시 저가 하나님의 의지를 잘못 알고 행한 게 아닐까. 아담의 말대로 저 또한 지금 지옥에 있는 건 아닐까 의심했지만 다시 마음을 고쳐먹음에 이 세상이 지옥이라면 저의 믿음마저 부인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 보낸 의미조차 부인되는 일이거늘 그건 아니될 말이로다. 이는 지극히 불경한 생각이니 순덕은 잠시나마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했던 저를 책망하였더라. 순덕이 다시 마음을 담대히 먹고 생각하기를 이제 아담은 전도할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남지 않았도다. 아담이 다시 한번 동산의 실과를 따먹어야만 하는 것이더라. 그 순간을 저가 지켜보고 있다가 큰 소리로 아담을 꾸짖어 저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돌아보게 함이로다. 뱀의 유혹에 빠져 벌거벗은 자신의 육체를 저가 보게 하는 수밖에 없도다. 순덕은 확신을 갖고 다시 사흘 밤낮으로 기도하니 그 기도의 말인즉슨 아담으로 하여금 한 번만 더 아담이 되게 하소서, 뱀의 유혹에 빠지게 하소서이더라. 10. 순덕은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니 이는 그로부터 또 보름이 지난 후일이더라. 그동안 순덕은 예전과 달리 아담의 곁을 지키지 않고 그가 눈치채기 못하게 뒤거리를 두고 따르니 이는 아담이 저로 인해 그간 바바리 코트를 멀리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더라. 기회를 주기 위해서이더라. 아담은 순덕의 모습이 보이지 않음에 출근할 때나 퇴근할 때나 종종 주위를 두리번거렸으니 이에 순덕이 들키지 않으려 애쓰더라. 아담이 뒤를 돌아볼 때마다 쓰레기통과 가로수 뒤로 황급히 몸을 숨겼더라. 아담은 전에 없이 버스 정거장과 지하철 승강장에서 차를 타지 않고 그대로 떠나보낼 때가 많았으니 이를 지켜보던 순덕이 기이하게 여기더라. 순덕은 저도 모르게 아담이 서 있는 쪽을 향해 다가가다가 화들짝 놀라 되돌아설 때가 많았으니 그때마다 순덕은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드렸더라. 순덕이 기도한 지 보름째 되던 날 오후 드디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지라. 그날은 아담이 일찍 퇴근한 오후더라. 순덕이 아담의 옆집 대문에 쪼그려 앉아 졸고 있을 때 아담의 집 안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나고 그와 동시에 현관문이 열리는지라. 이에 순덕이 잠에서 깨 고개 들어보니 현관문을 열고 나온 자는 아담이요 그 오른쪽에 들려있는 것은 낯익은 검은 가방이더라.
동시에 아담의 집 안에서 아내의 커다란 목소리가 들려오는지라 그 말인즉슨 나가 되져라 영영 들어오지 말아더라. 집 밖으로 나온 아담은 잠시 제 집을 노려본 후 뛰다시피 동네 골목을 빠져나가는지라 이에 순덕은 아담이 눈치채지 않게 그 뒤를 따르더라. 아담을 쫓아가는 동안 순덕은 내내 충만한 기운을 느꼈으니 이는 이제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가엾이 여겨 은혜를 내려주셨도다. 이는 성령의 뜻이거늘. 아담을 쫓아가는 저희 발걸음이 어찌 가볍지 않을소냐. 달려가는 순덕의 머릿속엔 초라하고 왜소했던 아담은 간대없고 오직 바바리 코트를 휘날리며 자신의 나체를 드러내는 한 남자만 남았더라. 오직 그의 죄만 떠올랐더라. 그리하여 마침내 아담의 발길이 멈춘 곳은 그 길의 끝이 대로변 삼거리와 잇따라 있는 조그만 골목길이었더라. 순덕 또한 골목길 한편에 몸을 낮추고 멈춰선 채 아담을 살피니 그 눈매가 사뭇 날카롭더라. 아담은 골목 한편에 주차된 차량 뒤에 검은 가방을 내려놓고 한동안 미동조차 하지 않았으니 그 표정이 마치 1000년을 넘게 살아온 나무처럼 무심하고 무연해 보이더라. 반대편 골목에서 희미하게 무효, 배추, 당근이나 호박 하는 마이크 소리가 연이어 울리니 순덕의 마음이 조금 더 급해졌거늘. 순덕이 속으로 중얼거려 가로되 무엇하느냐 아담아 내 무엇을 기다리느뇨. 어서 실과를 따먹으라. 뱀의 음성에 귀 기울이라. 그 순간에 내 너희 앞에 나타나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들려주리라. 순덕이 그렇게 중얼거리며 바랐거늘 아담은 좀처럼 가방의 지퍼를 열지 않았으니 때는 주부들이 저녁 식사 준비를 하는 시간이요. 골목 이편저편에서 장바구니를 든 주부들이 하나둘 나타내기 시작했더라. 아담은 그런 주부들을 보고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으니 이에 순덕의 마음이 더 다급해져 다시 한번 속으로 가로되 무엇을 기다리느뇨. 아담아 어서 옷을 벗고 알몸을 드러내 장바구니를 든 여자들 앞으로 뛰어나가라. 도대체 무엇을 기다린단 말이냐. 순덕은 낮추고 있던 제 몸을 일으켜 골목 쪽으로 한 발짝을 내디딘 채 아담을 노려보았으니 순덕은 또다시 그를 전도할 기회를 잃을 것만 같아 적이 불안하였더라. 저에게 온 마지막 기회를 놓칠 것만 같아 두렵고 초조하였더라. 그런 순덕의 마음과 달리 아담은 움직일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고 장바구니를 든 주부들 또한 골목길 저편으로 모두 사라졌더라. 이에 순덕이 저도 모르게 아담을 향해 달려나가니 그때 순덕은 저가 무슨 일을 행하는지 저 자신도 알지 못하더라. 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알지 못하더라. 순덕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아담의 앞에 멈춰서니 순덕을 본 아담의 표정엔 아무런 변화가 없는지라 마치 오랜 세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 비석과도 같도다. 그런 아담의 얼굴을 한참 동안 노려보고 있던 순덕은 어느 한순간 자신의 두 손으로 아담의 와이셔츠 깃을 잡아당기는지라 후드득 소리를 내며 아담의 와이셔츠 단추가 떨어졌거늘 그럼에도 아담의 얼굴엔 변함이 없더라. 아담의 와이셔츠를 벗긴 순덕은 다시 아담의 다리 밑에 무릎 꿇고 앉아 허리띠를 풀어 헤치는지라. 순덕은 자신을 세상에 내보내준 하나님의 의미를 제 눈으로 똑똑히 보고 싶었더라. 아담이 행하지 않는다면 저가 떨쳐 일어나 세상의 의미를 만들고 싶었더라. 그렇게 해서라도 저의 의미를 확인하고 싶었더라. 그리하여 저가 악을 심판하는 그 순간을 목도하여 제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과 사물들이 모두 제 의미를 찾길 바랬더라. 순덕이 거친 손길로 아담의 바지를 벗겨내고 마지막 남은 트렁크 팬티마저 벗겨내니 아담의 작은 성기가 드러나는지라. 그때까지도 아담은 순덕이 하는 일을 막지 않고 힘없이 팔을 늘어뜨린 채 움직이지 않더라. 이제 남은 것은 검은 가방 속 바바리 코트를 입히는 일이요 바바리 코트를 입은 아담을 제 눈으로 확인하는 일이었으니 그래야 저가 처음 본 죄악이 완성되는 것이더라. 순덕은 거침없이 가방 지퍼를 열고 거꾸로 쏟아내었더라. 허나 보아라. 검은 가방에서 떨어진 저것은 무엇이뇨. 잘 개켜진 수건 몇 장과 오래된 사진 몇 장, 남루한 양복 한 벌과 속옷 몇 장, 그리고 주택 청약 통장과 담배 2갑뿐이었거늘 순덕이 그를 보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니 어디선가 아담의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더라. 도망갈 수만 있다면 도망가고 싶었어요. 또 어디선가 무요, 배추요, 싱싱한 채소요 하는 소리도 들려오니 순덕은 저가 지금 듣고 있는 소리 중 어느 것이 세상의 소리인지 알 수 없어 적이 혼란스러워하더라. 지옥에서라도 싸고 좋은 파요, 마늘이요, 천국으로 아따 양파. 그로부터 1년하고도 반년이 더 지난 어느 날 교회 설교대 앞에 순덕이 서니 때는 부흥의 둘째 날 신앙 간증 시간이더라. 마이크 앞에서 크게 한 번 호흡을 가다듬은 순덕이 두 눈을 감고 입을 여니 그 첫마디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영광 돌릴지어다. 이에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니 회당 내 분위기가 사뭇 엄숙해지더라.
순덕이 이어 가로되 저가 믿음 없는 남편을 처음 만난 것은 하나님이 저를 세상에 보낸 의미를 알지 못해 방황할 때였으니 하나님께서 저를 가엾이 여겨 남편을 전도하라는 사명을 내려주셨사오니 이 어찌 축복이 아니겠느뇨. 이에 성도들이 회당 맨 좌측 끝에 앉아있던 한 남자를 바라보니 그는 바로 아담이요 현재 순덕 남편이더라. 다시 순덕이 이어 가로되 저가 기도가 부족해 남편의 전도를 포기하려 할 적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남편이 자청에서 짐을 싸들고 찾아와 진실로 회개하니 이 얼마나 큰 성령의 감화 감동이던가. 비록 우리 부부 아직 세속의 법률로는 완벽한 부부가 아닐지어도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부부간의 예를 맺었으니 우리 부부 지금은 비록 트럭을 몰고 다니며 야채를 팔고 있어도 이제 우리 두 생명 저물어 하나님이 부르신다 할지어도 저희가 부끄럼 없이 하나님의 우편에 가 앉을 수 있사오니 신실한 믿음으로 그날만 기다릴지어다 하며 눈물을 흘릴진대 전 성도가 일어나 찬양하더라.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기도드리더라. 이를 성도석에 앉아 가만히 듣고 있던 아담이 두 눈을 지그시 감고 나직이 속삭이니 이는 곧 아멘 아멘이더라. 네, 지금까지 최순덕 성령 충만기 만나보셨습니다. 모태 신앙인 순덕이라는 여자가 한 바바리맨을 만나게 되면서 겪게 되는 이야기, 변화하는 과정들을 성경 형식으로 재밌게 들려준 소설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재밌게 들으셨길 바라면서 잘 팔리는 문학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